또 모가지가 2개야 그랬죠. 아니 내가 아침에 9시에 와서 서류를 접시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맨날 왜 그 자리에 있냐. 너 보색과정 하기 싫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러고 와서 공장으로 왔어요. 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 그런데 여러분은 사고 쳐도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사고 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있다가 가가지고 아침에 9시에 8시 반인가 그 보색과에 저 뒤에 의자 있는 데 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보색과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밥도 안 먹으러 가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퇴근할 때쯤 돼서 갔더니 가서 이제 교도 보려고 형님 술 한잔 합시다 그랬죠.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왜 너희 형님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저씨라고 그럴까? 그렇죠. 근데 그때 서울 공대 나온 교수가 답심리에다 전자 보세공장을 만드는데 그분이 나보다 조금 앞에 가서 과장님 오늘 저녁 식사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과장이 저기 젊은 친구 하나가 나를 기다리니까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내일 합시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차를 타는데 이제 퇴계로로 가려고 형님 제가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탑시다 그랬더니 야 인마 버스 타자 그러더라고. 한수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 술 좀 하냐 그래요. 예, 뭐 지구는 못 가도 먹구는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석집으로 명동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 시죽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보색과장 아니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나를 건드린 게 네 놈이 최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내 놈이래. 물론 저보다 연세도 위이셨어. 그러면서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소장 때부터 수행비서로 있던 사람이야. 당번병으로. 그래가지고 수행비서가 있다가 청와대에서 수행비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이 서울세관에서 일하면서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아니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에게 막 덤볐냐 그러더니 이제 얘기하면서 너 나하고 의형제 삼자 그러더라고. 의형제. 그래서 뭐 손해날 거 없잖아요 나는.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형님이 되고 제가 이제 아우가 됐는데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서울세관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떤 세관에 가도 이분 이름을 대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 감식과장을 인천세관 감식과장을 때 배 타고 낚시를 갔다가 누가 투서를 해서 걸렸어요. 그때도 투서하면 국물이 없거든요. 그 당시 관세청장이 최태현 검사라고 아주 유명한 요새 말하면 꼴통검사죠. 법대로 하는 사람이 검사였습니다. 관세청장이었어요. 관세청 보직이 6개월 유보되면 자동적으로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이분하고 같이 있던 비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이 되면 6개월이 되니까 그냥 퇴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어갔대요. 비서가. 그분은 부르지 않아서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각하 그러니까 쳐다보더래요. 아무개가 지금
직무 그거 보류돼서 내일이면 6개월인데 내일이면 그만 옷 벗어야 됩니다. 제가 가서 관세청장에게 각하의 명으로 보직 다시 원위치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서류를 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만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서류를 도로 보더래요. 그러면 결정 누가 해야 돼? 예? 그렇죠. 그 비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전화를 건 거예요. 관세청장한테. 청장님, 각하께서 암흑에 보직 다시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세청에 가서 청장을 만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보직을 받더니 불러더래요. 관세청이 불러더니 암흑의 과장, 나는 검사 출신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각하를 움직였나. 그러면서 내가 관세청장을 인도하는 자네를 보증해 줄게 해서 이분이 다시 이제 보직을 받고 저하고 아주 참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을 신학교를 가려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프라자 호텔에서 만났는데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김 사장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저 이제 미국 갑니다. 그래서 아 미국은 왜 가? 그래서 목사 되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자네는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보색과장이 있는데도 한국의 세관은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아멘의 셋밖에 없어. 믿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한 3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다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요. 인간. 여러분은 인간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요? 예?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놈의 인간 언제 사람 될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조금 나죠. 근데 인간보다 낮은 종자들이 있어요. 저 짐승 같은 놈. 영어로 하면 dogs like,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세 가지가 있어.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어느 게 제일 못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준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은 성도다. 여러분의 수준은 성도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신분을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자기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좀 저 뒤에 우리 막내 아들이 와 있는데 38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말이요. 제가 한 5살쯤인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 48인가 그래요. 그 아이 동창이 이제 쟤는 요만했고 걔는 이만큼 컸죠. 기억하는데 놀다가 갑자기 내가 나오니까 이 녀석이 쫓아가더니 동네 형 조인트를 딱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오기 전에 절대로 안 했거든요. 쫓아가더니 조인트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까고 나서 얼른 누구에게로 와? 그렇지, 아버지에게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쬐끄만 게 말이에요. 지방울 만한 게. 그래서 딱 쳐다봐다 내가 있으니까 씩 그러고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영아 미안해. 그래놓고 그게 왜 그렇게 대견한지 내 아들이 큰애 조인트 간 게 왜 그렇게 대견한지 몰라. 이게 누구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사적 관계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공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죄를 져도 움직일 수가 있어. 잘못해도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막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CJ그룹에 다니다가 일주일 전인가 그만뒀어요. 사업하겠다고. 그만뒀는데 늘 집에서 얘기하면 얘기의 화제가 한국에 있는 막내에게도 향해. 걔가 어떻고 저떻고. 또 이번에는 양양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졌대. 물에 빠졌는데 같이 간 선배는 옛날에 뭐 특별 구조대회도 있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막 물 먹고 물에 빠져들었는데 떴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던 인명구조원이 와서 구조해서 호흡시키고 물 다 빼고 병원에 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하는 소리가 전화 걸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기가 물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뭐라고 들었냐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나서 제일 먼저 전화를 지네 엄마한테 해가지고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때? 눈에 얼음이 눈이 녹듯이 그냥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 하나님 자녀인 거 아셔? 네, 그렇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37년 6개월하고 6월 달에 그만뒀는데 예수 믿은 거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7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얘기하고 또 그러는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일까요?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집사님 누구요? 나. 하여튼 잘 모르면 나라고 그러면 맞아. 맞아요. 나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무리가 앉았는데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누가 나오기를 기다렸더라?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 아까 예수 믿으세요 찬송했지만 예수 딱 믿으면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야 돼? 성장해야 돼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을 적에 우리 처제의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은 지 2달쯤 됐는데 데리고 왔더라고요. 나름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걔를 위해서 전심을 투자해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나에 따라서 부모도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효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효도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쳤으면 교회에서 가르쳐서 실천하는 걸 누가 해야 돼? 부모들이 실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맛이 틀려, 냄새가 틀려요. 냄새. 어떤 교회 가면요, 제가 답답해서 부흥회 가서 부흥회 하는 동안 철야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철야를 안 하면 여기서 말씀이 풀려나가질 않아요. 왜? 강단이 너무 딱딱해서. 강단이. 말씀은 전하지만 이 말씀은 돌멩이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돌멩이도 녹여야 되는데 녹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김포공항 쪽에 있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금요 철야 시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 교회 권사, 제일 부자 권사예요. 돈도 최고로 많은 권사인데 안수 딱 하니까 이 앞에서부터 이 예배당 길이가 이거보다 이 정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뒤에까지 굴르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헌금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자진해서 드려야 되고 11조 그런 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울면서 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와서 그걸 보더니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무서워서 뒤꿈치가 도망가더라고. 교회는 다녔지만 뭐가 없어. 믿음이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33살 먹은 집사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축구하다 한쪽 눈이 잘못돼서 축구볼에 맞아가지고 눈은 멀쩡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려고 부인을 호텔에서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부인 딱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보고 내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랬어. 그 여자는 뿅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했다니까. 그러더니 식당 가서 또 당신을 보고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밥 먹고 차 태워다 보내주면서 내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고 한 집에 가서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한쪽 눈이 이상한 거 같거든. 그래서 아니 당신 처음에 나 만났을 때부터 사실대로 말해야지. 지금 당신 한쪽 눈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왜 근데 말하느냐? 내가 3번이나 말했잖냐 이게. 처음 커피집에서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도 식당 가서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고 차 태워주면서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는데 당신 내 얘기를 확실히 잘 듣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게 졸릴 건당 아멘은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너희는 내게서 첫째 배우고, 둘째 받고, 셋째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서 듣고 받고 본바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누구 안에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려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고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면은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전도지 말고 돈 버는 거는 잘 나눠주는데 전도지 하려면 보통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세상은 환난 당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평안도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으면 평안을 누려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왜 평안을 누리냐? 저는 원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교에다 불교, 한국 사람 중에 불교 안 믿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중들에게도 잘하고 무당들에게도 잘하고 내가 무당 뭐라고 그러더라? 무당 그런 거 어머니도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수영 엄마인가? 얘가 놀랐나 봐. 그러는데 예수 믿을 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하다 이제 옛날에 공장이 망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세상에 난 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데요. 세상에 근심이 싹 없어져 버려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은혜가 떨어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사니까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밥을 안 먹어도 오케이. 굶어도 오케이. 근데 모르니까 제 매제가 저보고 형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아멘 한 게 아니라 야 그분이 왜 나를 불렀냐 그랬어요. 못담시 나 같은 사람 불러. 세상에 부른 사람 천지빛깔인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게 아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이유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것과
함께 하신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함께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차이가 뭔지 아냐고요. 안에 계신 때에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은 꼭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죠? 그분이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하셔요.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지만 감동으로도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월 마지막 주일인가 저희 집에서 새로 이사가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17명이 오셨어요.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월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은 제 둘째 딸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지난 둘째 딸 집까지 가려면 7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루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자꾸 오늘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출발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내 생각이지 하고 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없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내일 가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어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괜찮으시면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9시간으로 준비해가지고 한 12시쯤 출발해서 그 집에 가니까 저녁 7시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사위는 출장 가고 우리 둘째 딸이 아들 셋입니다. 큰애가 9살인가? 9살, 5살, 3살 이래요. 이렇게 있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얘가 셋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냐면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게 하셨어요. 아침이 됐는데 막내 손자 녀석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예사 기침이 아니에요. 1시간쯤 지났는데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건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숨을 잘 못 쉬는 것, 또 하나는 날씨가 춥든지. 얘가 지금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 보고 차 타고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사위가 출장 가서 지네 근처 병원에 연락을 하는데 이게 얼른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거기 가지 말고 딴 병원에 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 23분인가 떨어진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호흡이 더 거칠어지고 눈을 감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에머전시 룸에 데려다주고 차를 박혀고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그 응급실에 간호사 의사가 4명이나 들어왔고 간호사도 들어와가지고 9명이 들어와서 걔 하나를 돌보는데요. 난 주사바늘 꽂으려고 여기다 주사를 놓는데 굳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살이. 여기다 주사를 놓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사를 놓고 살아서 병실에 올라가는데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몇 분만 늦었으면 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과 죽을 뻔한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건 괜찮다. 그래서 그 에머전시룸에
그 어린이 중환자 병동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최소한도 3일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퇴원했거든요. 지금까지 건강해요. 그러니까 걔 아빠도 비행기 타고 출장지에서 돌아왔죠. 제가 걔들 보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얘를 특별히 살렸다. 특별히. 그러니까 얘를 특별하게 양육해라 이거예요.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얘는 부모의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실컷 본 사람은 결혼해서 뭘 해? 부부싸움해요. 부부싸움.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작은 마나님이 계셔서 그 집에서 6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6년 때문에 저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저희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상당히 부드러우셔요. 그리고 욕이라는 걸 안 하십니다. 절대.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지? 이 교회는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놈의 집사 언제 교회 떠나요? 왜? 저거 배기 싫어서 못 나오겠대. 아니, 그냥 말 안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거 배기 싫어서 못 나오겠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나 마나요. 예배 드려도 드리나 마나요. 드리나 마나. 그래서 자식은 부모 걸 배워요. 자식은. 우리 저기 있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한 대로 하면 해? 돼? 그래요. 어렸을 때도 집에 가끔 전화 걸면 누가 그래요? 작은 김 목사입니다 그래요. 전화 받아서. 그리고 교회 올 때도 꼭 넥타이를 메고 다녀.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넥타이 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CJ그룹에 다니는데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티셔츠 이런 것만 입고 오는데 얘는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다른 비서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아빠가 맨날 넥타이 맨다. 할 말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넥타이 매니까 나도 넥타이 맨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높은 사람을 모시는 사람은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중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존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닐 적에요. 미국 신학교 학생들은 미국식이라 교수가 와서 그러면 헤이 브라더 그런다고 또. 언제부터 교수가 저희 브라더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끼리 다 브라더예요. 근데 우리 학과장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제가 35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젊은 아주 알미니안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키가 저보다 지가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자리에 한 150명쯤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인사하면 아주 불편해. 그런데 몇 번 그랬더니 강의 시간에 학생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헤이 하고 너 겉으로만 그렇게 존경하면 되냐 이거야. 마음으로 존경해야지. 그래서 제가 너 말 잘했다. 너 몇 살이야? 그랬어요. 너 몇 살이야? 너 지금 21, 2살밖에 안 됐지? 21살이나 2살 먹은 사람이 35살 먹은 나한테 맘 먹을 수 없어, 한국에서는. 그럼 너 맞아. 그리고 네 교수가 네 친구냐? 브라더리면 예수한테 브라더를 맞지. 그러나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다리 앞에 의자도 올려놓고 모자 쓰고 콜라나 커피 마시면서 강의 듣는 게 바른 일이냐? 그랬더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브라더 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문화 이거 참 좋은 거죠. 그지? 높은 사람 존경할 줄 알고 자리 내줄 줄도 알고. 그래서 제가 전철이라는 것 하면 젊은 사람 옆에 절대로 안 가요. 앞에. 자리 내줄까 봐.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한 50대, 60대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해줬더니 이분이 저 얼굴을 보시고 하는 소리가 안 일어서셔도 드실 나이 같으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먼저 앉으셔야죠. 제가 남자인데 자리를 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예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도와요. 저기 막내 아들은 미국 와서 LA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도 12월 10일 날인가 태어났는데 미국 올 때 딸 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때 빅맥 하나 99전이면 1000대 1로 하면은 1000원이 안 될 때였어요. 하나에.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식당 가면 빅맥 하나씩 99전짜리 하나씩 사주고 거기다가 드링크는 하나 사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먹고.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습니다. 두 아들 빼놓고 다 결혼인데 제가 사는 집도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엄마 아빠 집사들이자 했는데 둘째 딸이 손들고 엄마 아빠 집은 내가 살 거야 해가지고 사줬어요. 그러면 여기 시가로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 시가는 20억 정도가 넘을 거예요. 훨씬. 아주 좋은 집입니다. 이제 목사님 오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좋은 집 사줬어요. 그리고 생활비 걔들이 전 교회가 직원이니까 교회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나 은퇴할 때 돈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은퇴하기 전 9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았어요. 왜? 후임 목회자면 줘라 이거. 리저브에 있다가. 후임 목회자 주기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 테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렇게 되고 삼촌 정도로 믿으면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쟤를 저렇게 훈련시킨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좋은 게 이렇게 찬양 예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찬양이 아니고 젊기는 젊었지 나보다 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 드리는 거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범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러다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축복해달라 해서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나 목사님 그거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해서 축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일단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며 사서 용서 잘못해도
제가 제일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왜? 가장 나의 약점을 잘 아니까 시비를 잘 걸어. 집에서. 시비. 그런데 막 아내가 싹 그러면 여기서 불이 싹 올라와요. 이 불을 안 끄면 사고가 납니다. 근데 불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마귀가 던져주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했기 때문에 평안은 주님만 줄 수 있어요. 첫째. 그리고 평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평안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 몇 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니 뭐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더니 애굽에 데려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했잖여. 그런데 누가 그걸 건져내셨어요? 사라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유 저런 게 뭐라고. 그러면 남편이 저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저보고 우리 아들을 야단친다 이러다가 이놈의 새끼가 그러길래 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 왜 나한테 자꾸 욕하냐 그랬지. 내가 언제 욕했니? 지금 이놈의 새끼라며 나는 이놈이고 쟤는 새끼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그러잖아요. 내가 따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실 그런 실수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인천에 가서 옛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옛날 친구들, 우리 서클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60년이 넘은 친구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딱 하나 있어요. 6명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어요. 나까지 둘이요. 제가 가잖아요. 친구들이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목사니까. 구창 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당구 치러 다니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이제 싫대. 왜? 전도 올까봐 싫대.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김 목사 우리 한 2번만 더 만나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뭐. 왜? 저도 부드러워졌거든요. 옛날처럼 빡빡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그럽게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오늘 빌립보 4장에도 보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기쁨을 보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참 이 교회에 오면 변화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한국에 와서 저보고 올 때마다 오라고 초청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나 목사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겁내지 마세요. 네. 얼굴 보면 아 많이 변화됐구나. 저 집사님 네. 장인이 누구요? 장인이 누구냐? 장로님. 네. 장로님. 그러면 따님이 내 장로님. 그지? 얘나 지금부터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똑같네. 아주 멋있어요. 나 어디서 배웠겠어? 아니 저 집사님 얼굴이 상당히 밝아지고 맑아졌더라니까. 그렇다고 이따 저녁 살 필요 없어요. 참 좋아. 나 이 교회
너무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보는 건 기쁨이죠.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금 37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해버려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여기 다니면서 설교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설교를 못하겠어. 근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내려갈 길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내려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세요. 할 수 없이 그날 철야했어요. 숙소에 가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목사님 내려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뒤집어졌어.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이 교회 오는 자마다 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섬기면 분명히 잘 섬기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는 일이 잘 돼. 하는 일이 안 되면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은 당신들이 받는 상급보고 다른 상을 받아.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북미를 쭉 다니면서 발티모어에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데리고 시골 가더라고. 가니까 동네에 있는데 뚝 돌아보니까 해변가인데요. 집 한 20, 30채 정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 거기.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앞에서 서가지고 보고서 보니까 교회 옆에 무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아니 이 좁은 마을에 저 교회가 있으면 저 교회 목사는 뭘 먹고 삽니까? 여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네 상관은 아니지 않냐. 그렇지, 내 상관 아니지. 누구 상관이야? 주님 상관이지. 저 교회가 로컬 처치다 그러다. 우리는 로컬 처치라는 말은 지교회라는 말로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로컬 처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로컬 처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가 로컬 처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옆에 무덤이 있길래 저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은 항상 하나다 그래요. 왜? 하나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린 살아도. 근데 은퇴한 목사들이 제 후배 목사라 그래. 자기는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기가 싫대요. 왜냐 그러면 장수는 비결만 알려고 그러는데 뭐 먹어야 장수할지, 뭐 먹어야 몸에 좋은지. 물론 건강에 좋은 거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저도 장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한 120년 살고 말지. 그리고 제가 120년 사는데 이름이 모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모세.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낫겠어요? 부르시면, 그렇죠. 부르시면 가야죠. 예, 이번 주에도 여기 집사님이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울지 마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님이 결혼을 2번 했어요. 목사예요. 여기서 인천에서 살다가 이혼당했습니다. 아이 3 낳고 4 낳고 이혼당했어. 제가 열받아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누님하고. 그러다가 파라과이인가 어디에서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가 돌았구나. 그랬더니 나보고 신학교 하나님이 부르셔도 신학교를 미쳤냐 내가 신학교를 가게. 근데 신학교 미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
82세인데 아직도 목회해요. 저희 누님이. 제가 있는 데서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서.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목사, 며느리도 목사, 딸도 목사예요. 재밌는 집안이야. 근데 이제 그 누님의 전 남편이 미국에 가서 누님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참 참 재미없어. 그런데 이 전 남편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리 총회장 됐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저희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삼촌이 와서 인도 좀 해주세요.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세상에 나 또 무슨 팔자가 이러냐. 예? 또 전매부 장례식까지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시신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천국 간 거 믿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기분 나쁘면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울지 말자 여기서. 기쁘게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장례식을 딱 치렀는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둘인가 셋밖에 전부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묘지에 가서 장례를 인도했는데 그 교인들이 울면서 저희 담임 목사인데 조카 보고 이러더래요. 패스터, 자기는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식을 처음 해봤다고. 왜? 다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 됐다고. 자기 예수 믿기 잘했다고. 우리 부모 돌아가셨다고 울지 맙시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찬양하고 울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저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묘지 안 가냐고. 안 갑니다. 왜 안 가니? 야, 천국 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하려고? 천국 간 거, 너희들 천국 간 거 몰라? 천국 가면 살아있는데, 이북에 있는 사람, 이북에 살아있는데 이남한테 제사 지는 걸 이북에 살면 기분 좋겠냐? 안 좋지. 마찬가지야. 아주 간단한 원리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픈 일도 웃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마이너 곡인데 빠른 이유가 그 사람은 울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여기도 찬양이 살아있대.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무슨 꽃이 펴? 소망의 희망의 꽃이 피고 믿음의 꽃이 확 펴지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보면 어때요? 기분 좋지.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 얼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얼굴은 왜 그렇게 좋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에서 박현 옆에 여기 뭐더라 컨비니언스 이거 뭐 컨비니언스 뭐라 그러지? 여기 뭐 팔고 그러잖아요. 예? 편의점. 예. 잊어먹어요. 아, 그러셔요? 축복합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하여튼 또 잊어먹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할 말을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알고.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 사는 것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하여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근데 이게 누구한테 소리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듣는 걸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할 적에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란 말을 쓰게 된 건 크리스천은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도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꼭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문 응답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려야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구하는 이마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 것이. 이것은 아무나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사업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위가 지금 집을 처음 이제 지금 현재 사는 집을 둘째 제가 샀는데 얘들이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했어요. 유시퍼 거리 다닐 때 연애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여기 뭐 무슨 파동? 옛날에 무슨 파동 일어난 저 돈 파동이가 뭔가. 그래가지고 뭐 대란이 일어나서 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막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그 뭐지? IMF. 아, 참. 이래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니, 대학생이 대학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부모 생활비를 대준 거예요. 시부모. 나는 지들 용돈도 못 주고 그러는데 대주고 결혼했을 때 빚이 70만 불 있어요. 70만 불이면 여기 돈으로 지금 한 14, 5억 되겠죠. 한 12억쯤 되죠. 빚이 학교 졸업했을 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저희 시아버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차도 친정아버지는 내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사줬어. 차 사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차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아빠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자기 남편의 형까지 도와줘. 형 가정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서 쩔쩔매다가 저희 집 사줬어요. 엄청 좋은 집. 목사님 오셔서 사진은 찍지 마세요. 집 사주고 살고 있습니다. 다 관리도 다 해줘. 저는 살기만 하면 돼요. 청소, 뭐 정원 가꾸는 거 전부 다 알아서 해요.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돈 낼까 했는데 뭐라 물어보니 그거. 물어보지 말래. 쥐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돼. 아무것도 없는 목사의 자녀였지만 잘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올라오면서 아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니까 꼭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빌딩을 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빌딩은. 사서 한 2, 3층 교회에 쓰고 세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이 한국 가서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한국 가고 싶다 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뭐 하더니 또 뭐 학원 선생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가 뭐 CJ 그룹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시험 한번 봤는데 거기 부회장, CJ 그룹 부회장, 지금 회장의 동생인데 이재현 씨의 동생이
이재환 씨인데 이재환 씨하고 인터뷰를 6번인가 8번 해서 거기 비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월급이 만만한 돈이 아니야. 월급이 들어가자마자 500 몇십만 원 받았어요. 거기다 차 주지, 가스는 주지, 밥 주지, 별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돈 되게 많이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해라. 다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질투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질투하지. 세상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질투합니다. 막 예수 그 따위로 믿는다고. 그래도 이기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맞을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맞은 것이 내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매를 맞다니. 세상에서 안 맞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제가 목요일 날 백령도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집회하고 내일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배표를 다 끊어놓고 수요일 날 인천에 내려가서 친구들도 보고 목요일 날 새벽에 배 타고 들었는데 백령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주일 날부터 풍랑이 심해서 노예하는 목사님들도 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나온대.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백령도 구경 좀 오시고 토요일 날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만 나 집회하러 왔지 구경하러 온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년에 올게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하도 잘 놀아봐서 놀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그런데 그것도 이런 좋은 교회 와서 해야지 골치 아픈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 골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역대하 20장 찾으시게요. 역대하 20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니까 나라가 평강했대. 그러면 사무엘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 사무엘하 8장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그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고치고 나니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0장 12장으로 갑니다. 12장
7절로부터 8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 너를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어. 그러고 나서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긴 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업신여기지 않으면 하여튼 여기 저는 이 8절 보니까 내 주인의 집에서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요. 또 관계가 평안하고 하는 사회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도 평강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손을 끊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